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그때가 6월절이니까요. 6월절 때 이제 몇 명이나 모이는지 그 계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제물로 삼는 그때 사용한 양이 몇 마리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때 한 2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물론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시기하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양쪽 편에 숫자의 비중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앞두고는 절대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도 이 숫자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실제로 저는 수학과를 가려고 이과를 가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른 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한 놈을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마도 고3 때 제가 이제 고3 때 좀 큰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디 학교로 갔든지 어디 학원으로 갔든지 아마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제가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이 이렇게 뵐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제 삶에도 그런 운명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참 편리하고 참 합리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숫자의 발견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실 지금도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 숫자하고 연관이 있죠.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지 내 능력이나 내 위치는 인사복과 점수로 나타납니다. 학교 입학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승진이든 또 취업이든 이 모든 것들도 다 점수화되고 또 순위로 매겨집니다. 학점이 매겨지고 평점이 매겨집니다. 자동차도 좋은 차인지 아닌지 차종을 묻기도 하지만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 배기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죠. 몇 cc냐, 연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스포츠도 모두 다 점수, 순위, 기록 이 숫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해서 핸드폰, 도어락,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비밀번호가 있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경우에 이 비밀번호에 숫자를 사용합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중3 때 선생님이었는데요. 중3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때는 월말고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3월 말고사를 봤는데 저희 반이 3학년 전체에서 반평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달이니까 이제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제가 5반이었는데
5반이 3학년 1등이다.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도 이제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이 이번에 1등 했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좋아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보통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거를 다들 기대했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이 1등 하니까 니들 좋냐? 그러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야, 우리 반이 1등 하는 게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들 한 명 한 명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로 가야지. 우리 반이 1등 한 게 니들 인생을 보장해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좋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썰렁해졌습니다. 자, 물론 선생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중3 정도 되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왜 저렇게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을 하실까? 반 전체가 힘을 합쳐 좋은 성적을 냈으면 그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데 선생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맞지 않다. 저거는 이치에 틀린 말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들 또 선후배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목회자들이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 김 목사님이 지방에 개척하셨다는데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그 교회 몇 명이라고요? 처음하고 비슷할걸? 한 20명 될 거야.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아, 그 교회는 별로 성장을 못했구나. 별로 부흥 못했구나. 그대로구나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 교회 요즘 한 200명 모인데 그러면 20명으로 시작해서 200명이 되었으니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고 당연히 그 목사님은 유능한 목사님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노회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서원 시찰도 있었습니다. 시찰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죠. 또 제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원천교회 어떠냐, 교인들은 어떠냐 이것도 물으시지만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지금 원천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 절대로 아닐 거고요. 궁금하니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이나 또 새 목사 부임해서 현재의 상황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자료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의 가치를 두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 역시도 그다지 거기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 이민교회를 하면서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너무 어렵고 저희 아이는 몇 달 동안 계속 아파요.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겹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도 하고 매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다녀서 너 좋겠다 라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힘든 걸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좋은 교회라면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이고 성도들이 교회 가면 참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집사님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크게 회개했습니다. 교회를 전체로만 평가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활발하게 행사하고 프로그램하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부흥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교회들이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좋은 교회구나, 참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참 잘못되었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선생님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의 그 말, 우리 반에 1등하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말이 마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속에 있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야지, 그게 진짜 아니더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좋죠. 지금도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니까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후에를 끝나면 굉장히 바빠요. 예배 다 끝나는데 뭐하러 이렇게 바쁘냐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장로님들이 출석 체크를 다 여러분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다 체크해요. 저도 물론 뭐 총 몇 명이 왔는지도 봅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다 봐요. 우리 이 집사님이 왜 오셨지?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어디 출타하셨나? 주중에 별 말씀 없으셨는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면 교회 못 오시면요 카톡으로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캄캄하고 저녁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교인들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빠지면 걱정도 되고 속도 상합니다. 저도 숫자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개의 관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 두 관점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예수라는 자를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급하게 그들이 재판을 소집합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재판기관을 소집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치적인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말을 남깁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50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으면, 즉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전체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개인의 희생은 유익한 것이고 나아가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가야바는 말합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은 희생될 수 있고 나아가서 희생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의 논리의 핵심이었어요.
그는 숫자에 아주 능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요. 어떤 쪽을 버려야 되고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는지 그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머리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예수가 죽으면 반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비교적 조용한 방법으로 자기 입지도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가야바도 결국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요. 예수님을 넘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다 알았습니다. 군중들이 고소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자 군중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주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쳐댑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는 민중을 선동했고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군중들의 소리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다수의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며 이것이 바로 숫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도 여론이 한번 형성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당시에도 그 힘을 꺾을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민중을 선동해서도 아니고 황제를 모독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숫자의 힘입니다. 다수의 위력이에요. 즉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한 사람의 희생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만 읽었지만 세 비유 다 잃어버린 뭔가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결국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5절에 보시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다가 두고 온 산을 찾아 헤매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논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바라본다면요, 이 목자의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라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지금 99마리의 양을 들여다가 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맹수가 나타나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리더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로 처벌받고 엄청난 질책과 비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애타게 뒤지는 그 여인의 마음이고, 재산 다 날려먹고 탕진하고 거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입맞춤으로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99마리 양을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전체성과 이 숫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날로 부흥하고 대형화되는 이 교회 속에서도 정말 이곳 저곳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보시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나는 아파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날로 성장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이 한 영혼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은요, 너무나 잘 조직화되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참으로 잘 그렇게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원천교회 역시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니 이제 올해가 48주년 되는 해죠. 지난 71년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주년이 됩니다. 정말 반백년 험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관점은 단지 우리 교회가 커지고, 단지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증가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이런 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원천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생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최근에 새가족도 많이 오시고요. 또 주중 예배, 새벽 예배도 아주 열심히 쉬고 다 같이 정말 합심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중에는 지금도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서 신음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내 곁에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힘차게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정말 겨우겨우 앞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힘들게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혹시나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옆에서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지체들의 그 아픔과 신음소리에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의 모든 부서, 기관, 신도회, 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화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신도회 기관들이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각 부서가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태도 하나로 인해서 혹은 반대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 가고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과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숫자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 고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런 인기와 이런 숫자의 유혹이야말로 정말로 강력하고 달콤한 유혹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밀려오는 숫자의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고,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미련 없이 그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기꺼이 걸어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이 고난주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본받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연유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영혼들, 삶의 무게에 지금도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천교회가 서로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삶과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